오늘은 75절입니다. 지난주에 그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일 처음에는 생사에서 벗어나려면은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을 없애야 한다.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선정에서 생긴다. 선정에 들면 세간의 차별법을 분명하게 안다. 경계를 대하여 한 생각도 내지 않아 무심한 것이 해탈이다. 도를 얻는 것이 있으면 참이 아니다. 내 몸처럼 조건 없이 베풀어 주라. 성내지 마라.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본래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주문을 외워 숙세의 업장을 소멸하라. 예배, 절하는 것은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염불은 입으로 외우기만 하면은 송불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 염불이다. 갱을 들으면 귀에 스친 인연도 있고 따라서 기뻐하는 복도 짓게 된다. 경을 보되 마음으로 반조하지 않으면은 이익이 없다. 예전을 잊지 마라. 시간과 정신만 소모하고 이익이 없다. 승려가 된 의의를 잘 살펴보라. 무상의 불결이 사면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맹의를 버려라. 맹의승은 초이 야인만 못하다. 법복을 입고 부처님을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도둑놈이 되지 말라. 한 벌 옷과 한 그릇 밥이 농부와 직녀의 피와 땀 아닌 것이 없는데 도눈이 박지 못하면 어떻게 소화시키겠는가. 시연의 가보가 무섭다.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한 방울 물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이 몸은 항상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줄로 간하라. 아무리 잘 길러도 한숨의 은혜를 등지는 것이 이 몸이다. 허물이 있으면은 참여하라.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면은 그 죄업은 마음을 따라 없어진다. 그 마음과 경계 둘 다 잊어야 참법이다. 그까지 하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전번에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주를 안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임고에는 우리가 임종할 때에 숨이 넘어갈 때에 잘 살피면은 견성성불을 오도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73번인데, 이거 오늘 주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73절입니다. 범인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명종시, 이제 숨이 끊어질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되면은 온갖 평생에 지은 모든 죄업이, 선악업이, 착한 일이든지 나쁜 업이든지, 그게 거의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만 끄달려가면은 자기 이제 그때 몸을 밟는 곳이라고. 무엇이라도 이제 좋은 걸로만 보인다니. 자기 평소에 그리하는 것으로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수민자 딱 떨어질 때에 사방이 깜깜하고 능에 보면 한 줄기 빛이 있다고 그래요. 그 빛을 따라간다는 기라. 그 따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수생할, 태어날 그런 곳이 나타난다는 거죠. 남자로 태어날 분은 자기 그 어머니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여인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태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전체 이제 그 생을 갖다가 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이제 있는 말은,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4대 색신과 그 4대 오온이 모두 다 아주 공하고 없는 줄로 이제 봐야 하고, 우리 참 마음자리는 그 이제 온갖 상이 뚝 끊어져 있어가지고 거래가 없고, 또 생사가 없으며, 그거는 이제 다면원적 한 줄로 이렇게 딱 그만 관을 해버리면은, 그 마음이 일체가 무심해져 가지고, 부처를 보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지옥을 보더라도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경계에 쏙지 않고, 자기 본성을 갖다가 제대로 살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사 노년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년에 석가와 친하도다.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송에는, 이때를 갖다가 당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밝혀라.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느냐. 여기에는 하라토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조히 이 시절을 행하여서 자기를 밝혀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100년 강령이, 100년의 세월이 그만 찰나에 글러진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한평생을 다 지내고 임종시라. 그러니까 이때에 그만 자기를 갖다가 참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첫 깨치고 보면은 100년 동안 산 것이 헛산 걸고 지금 깨달은 것이 참된 것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는 죽을 임종시에 가가지고 한 생각이라도 망념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또 여기에 주에는 망념이 범성의 생각이 깨끗해졌더라도 그 모든 육도 윤회를 갖다가 면할 수 없다. 그 소리는 깨끗해졌다는 그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릴 때에 생사에서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때 임종시에 가가지고 그만 한 생각 돌이켜서 그때 깨쳐버리면은 모든 육도에 벗어나가지고 자기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를 깨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학자의 병통과 종사의 병통을 들어보이고, 다음은 이제 본분 종사의 본령을 갖다가 이제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선종의 각 종파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학자의 본지풍강을 그랬어요. 선학자가 본지풍강. 본지풍강이란 거는 본지풍강, 여기 따라서 꼭 같이 붙는 문구가 본지풍강 본래 면목이다 그럽니다. 우리 본래 면목자리, 우주의 본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그 근본 그 체성자리, 그것을 갖다가 본지풍강이라 그럽니다. 그 본지풍강을 만일 발명하지 못하면은 고초행간을 의종하투리오 그랬어요. 이제 그 조사의, 이건 이제 고초란 거는 외롭고 그 높은 현연한 관문이니까 조사 관문, 즉 행상일관을 갖다가 그 고초행관이라 그럽니다. 행상일관.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본분종사가 제시하는 그
하두, 공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면 뚫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면목자리, 우리 본각 그 진심 참 마음을 깨달을 때에 종사가 제시한 그 하두를 갖다 공안을 갖다가 뚫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종사가 제시하는 그 하두 그걸 갖다가 전제꾸라 하고 파병꾸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전제꾸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서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주 그 무자가 그 재불의 면목이고 제조의 골수라 그랬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본래 면목자리고 모든 조사의 그 골수라는 건 아주 근본을 갖다 골수라 그러니까 그 근본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이제 온전히 제시한 이 구를 갖다가 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주 같으면 조주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자리 그걸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 놓은 기라는 게. 그러면 조주 스님이 그 무라 할 때 또 정경 백수자라 할 때 조주 스님은 도를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조주 고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도의 경지에서 도 그대로를 그만 드러내 놓은 겨. 그럼 다시 말 것 같으면은 조주 스님이 도인이니까 일체 망념이 다 끊어졌을 거 아니야. 무심경에서 내뱉은 말씀이라고 이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깨달으려면은 우리도 조주 스님처럼 무심경에 들어갈 때 그걸 갖다가 깨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량분별로 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식심분별로는 도저히 그 알 수가 없는 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식심분별이 끊어진 그 무렴의 경지, 도의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선학자가 본지풍강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지풍강은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천진 면목이라고도 하고 교리에서는 그걸 함령 같은 데는 법성이라 하고 법화경 같은 데는 실상이라 하고 뭐 또 보리다 본각진심이다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본지풍강 그걸 만일 그 발명하지 못하면은 그 고초한 말이야면 그 현관을 그 높은 말이야면 아주 그 현관을 이거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고초 현관이라.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그러니까 그 아주 고초한 그 현관을 어떻게 뚫어내겠는가? 그러니까 그 본지풍강을 깨달을 때에 본분종사의 공안을 갖다가 타파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안이 바로 본지풍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왕왕에 그런데 가끔에 여기 이제 병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학자의 병통, 공부하는 선학자의 병통, 선을 참고하는 자의 병통. 이건 왕왕은 가끔 흔히들 이렇게 단멸공으로서 선을 삼으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단멸을 갖다 보통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왜 보통 죽고 나면 한 줌에 흙이 되고 만다고 그만 그렇듯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공을 가지고 단멸한 공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이다.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그만 선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아니다 이게요. 또 무기공, 아무 기억이 없는 공. 이게 이제 무기할 때는 선악 무기할 때는 착한 거, 악한 거,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그걸 갖다 무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기 공자가 붙으니까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뭐, 요런 텅 빈 거, 요런 것을 가지고 또 그걸 갖다 도라고 이렇게 여긴. 위는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한자로 할 때는 생각하다, 두자, 써있자, 하있자, 이래가지고 위, 생각하다,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면 일체 구무, 일체가 모두 다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높은 계내를 삼나니. 이것은 말이야면 완연히, 명연은 이제 끔끔한 기라. 아주 완공, 아주 공한 거. 진공하면 묘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공한 거, 그걸 갖다가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서 수병유라, 그래 병을 받음이 극하다, 그러니까 병이 아주 깊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도 보면은 허공을 갖다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법신이 그만 허공이 바로 법신이고 법신이 바로 허공이라는 이렇게까지 비유가 드는 데 있는데, 그래서 그 허공하고 마음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 그 허공을 비유할 때는 우리 마음이 공적한 거, 비고 고요한 그것만 그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라는 건 단유라고 그래요. 그거 한 가지만 딱 드는 것이지, 그 비유를 갖고 자꾸 추리해가지고 그 실제를 갖다가 미루어서 생각하려면은 그 안 된다는 게요. 그럼 비유는 우리가 마음이 공적한 그 한 부분을 허공에다가 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적영지라요.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 그러니까 허공은 영지가 없지요.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거는 없는 기라. 그렇죠? 공적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적하면서 항시 또렷또렷하게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는데, 성가구감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소소영령하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한없이 받고 한없이 신령스러워 가지고 부징생 부징멸이라, 일찍이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이래지 그 영지가 빠져버리면 안 돼.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단멸공, 무기공, 그래가지고 이제 명연왕공,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지가 없어서 안 돼. 소소영령 해야 되거든. 그래, 금천하지 언선자가 지금 천하는 온 세상에 선을 말하는 자가 다분히 이러한 병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야만 공안대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선이라고 하고 있다. 또 저거리에 보니까 그 조주 무자를 하는데도 그 보통 보면은 그 대의 서장 같은 데 보면은 물을 가늘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따라가면은 물을 갖다가 하나의 간법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앉아있거든, 관하고. 그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게요. 저 관하서는 의심이 생명이라. 대의지하에 피로 대오라 그래요. 크게 의심한 나머지 크게 깨침이 있다. 의심이 빠져버리면 그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 의단이라고, 의심덩어리. 하두는 의단이 돼야지.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공을 가지고 그 극치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병이다. 이래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 있습니다. 행상일관을, 여의 행상일관은 행상일로라고도 하고 행상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행상일관은 조족무문이라. 이 조자가 둘조자거든요. 발을 붙일 문이 없다. 발을 붙일 곳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생각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 거기에다가 어디 발 붙이는 곳이 아니니까 간문이라고 해놔놓으니까 이제 그 발이라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진리, 그는 마음으로 논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생각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뭐라고 생각 붙이면은 벌써 그 자리하고는 틀린 것이다. 그 대서장에 보면 자인마면 변불인마라 그래. 개우 이렇다면 벌써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다 그러다 일체 시비가 다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무문이 말하기를 운문 이제 운문이 말하기를 운문 문은 선사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운문록이 있어요. 운문록이 있는데 그 운문록 그 상중하로 됐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행상일가는 조종무문이라 행상일가는 이제 발붙일 수가 없다. 운문이 말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여기에 그리 됐죠. 강불투탈하면 그 강명을 뚫어내지 못하면은 꿰뚫지 못하면은 두 가지 병이 있고 또 법신을 뚫어냈더라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다 하였으니 이 글이라는 것은 인용구가 한문은 인용구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토시로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원전을 원 출전을 갖다가 살피지 않으면은 그게 어디에서 말이 떨어졌는지 그게 참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 같으면은 여규 양종병이라 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불투탈하면 유 양종병이요. 투득법신이라도 여규 양종병이라 하니 수 일일 투가하여사 시득다. 이거는 이제 서산 스님이 여기에 이제 존평을 붙인 겁니다. 모름지기 낱낱이 그걸 뚫어내야만이 비로소 옳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만 보면은 두 가지 병이 이 글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불투탈에도 두 가지 병이 뗐는데 그럼 두 가지 병이 뭐냐? 법신을 투가해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두 가지 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서산 스님이 인용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병은 그 좀 자기 마음에 썩 들어가는 그 해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안연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문록을 한번 그 원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있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운문이 말하기를 운문선사가 말하기를 강불투탈하면은 그 강명은 이제 그 진리짜리 그걸 뚫어내지 못하면 꿰뚫어내지 못하면은 뚫지 못하면 두 가지 병이 있으니 하나는 일처처 불명하야 그랬어요. 일체 모든 곳이 박지 못해가지고 사면에 물견이 있는 것이요. 일체처에서 지혜의 눈이 밝아야 그 모든 현상계 모든 것이 그대로 공안줄로 꿰뚫어 볼 게인데 지혜의 눈이 없으니까 그대로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로 그리 보이는 기라. 예? 그 산산수수가 본래 공안줄로 이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게 그 중생들이 보는 거하고 깨친 사람이 보는 거고 달라요. 그게 한번 불교는 한번 그 부정을 거쳐야만이 됩니다. 중생들이 볼 때도 산이고 또 물인데 그런데 한번 척 깨치고 볼 때 그 이제 열애선이라 할 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게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일미평등한 진여의 본체성을 한번 깨치고 날 때의 차별지로서 한번 거기에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이리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지혜가 받지 못해갖고 일체체에 받지 못해서 면전에 물견이 있는 거, 현상계가 그대로 이제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병통이고 이 말이요. 강명을 뚫지 못했으니까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일체체가 받지 못해서 면전에 물견이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병이고 두 번째는 일체법을 투득했더라도 공의는지 비기는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끔끔히 또 어떤 하나의 어떤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게. 그래서 십지보살이 돼도 비단을 갖다가 둘러쓴 것 같다고 그랬어요. 비단, 그 얇은 비단을 둘러쓰면 물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좀 아름아름하니 확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완전히 내맹철이 경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것이 말이야만 역시 말이야만 강명을 뚫지 못한 그런 말이야만 병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있고
또 투가 법신이라도 법신을 뚫어냈더라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뭔고는 법집불망, 법신을 깨쳤다고 하는 그 집착이 말이야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견해가 오히려 있어서 법신 변에, 법신 쪽에 앉아있는 거, 거기 깨쳤다는 생각까지 없고 그 법신을 징득했다는 생각까지 없어져야 된다거든. 그럼 그걸 갖다 원각경에는 뭐라고 비유를 들었는 거는 주에 얼음을 갖다 끓는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녹이는데, 끓는 물에 넣어갖고 녹이는데 얼음재가 나는 이제 다 녹았다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다 녹았다 하는 것이 얼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얼음재가 다 녹았다 이러겠지. 그러면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기라. 그렇듯이 나는 이제 법신을 징득해서 다 깨쳤다. 이랬어 하면은 아직 그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법집이 남아있어가지고 있고 자기 견해가 붙어 있어서 아직 말하면 법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라는 기야. 두 번째는 서령 법신을 투가 뚫어서 지나갔더라도 반가하면은 거기에서 그만 왜 요즘 보리문다고 사치. 좀 그만 내부리면 불가하다. 자세히 말하면 점검해 보면은 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병통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도 내 여기에서는 두 가지 병들만 있다고 해놔놓고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문록을 찾아가지고 말씀해 드린 겁니다. 또 여기에 그 이제 송을 보십시오. 불행 방초로 하면은 꽃다운 풀밭을 걷지 아냐 하면은 난지 락가촌이라 꽃 떨어진 그 마을에 이르기가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랬어요. 여기에는 이런 그 개송은 그 송은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 정리해 가지고 나눈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본지 풍강을 만일 발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고초 행간을 어떻게 뚫어내겠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고초 행간 행상일구를 갖다가 그 뚫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낙하촌 꽃이 떨어진 곳이니까 결과 아닙니까? 법신의 그 참 고향자리, 우리의 그 본래 고향자리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왜 이 풀밭이라 했느냐? 풀이 우거져 놓으면 길을 찾기가 어렵거든. 그 자리는 말하자면 일체 언어 문자로 그 아까 저 발 붙일 데 없다고 그랬어. 그 발 붙일 데 없는 그 찾기 어려운 그런 말이야면 그 자리를 갖다가 터득하지 못하면은 그 법신의 본 고향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